자, 오늘 오후만 읽는 설교 41번째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목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 되라 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지요. 특별한 노력을 해야 가능한데 이 원리를 알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창세기 35장은 야곱에게 중요한 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야곱 생애는 27장이 시작해 35장에서 마무리가 되고 36장부터는 야곱의 후손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35장에서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을 급습하여 여러 사람을 죽이는 살육 사건으로 복수함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살인사건으로 인해 야곱의 가족은 부족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 지금 극심한 불안에 떨고 있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 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 되라. 무슨 뜻입니까? 먼저는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세겜에 머무를 때에 야곱의 딸 디나가 히족속 중 하몰의 아들인 세겜의 주장에게 윤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을 급습하여 남자들과 세겜성의 주장과 그 아들도 죽이고 성을 노력함으로 복수를 단행합니다. 이때 야곱은 딸이 윤간에 대해서 관련되는 사람들 죽임으로 엄청난 복수를 했기는 했지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보복을 두려워 지금 벌벌벌 떨게 되는 상황을 맞습니다. 이 상황이 34장 30절에 야곱의 한 말에서 나타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고 말한 데서 잘 나타납니다. 실로 야곱은 지금 엄청난 위기를 만났습니다. 야곱만 아니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위기 때 우리는 불안해서 벌벌을 떨지만 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위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심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98년 IMF 국제금융구제 때에 겪었던 시절에 44만 명이 실직이 되었습니다. 그때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직업을 전환해 놀라운 성공을 거두는 인생 역전을 한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실직의 위기를 인생의 역전의 기회로 바꾼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위기 때에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면 인생을 역전하는 기회가 된다는 교훈입니다. 그 다음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 되라. 무슨 뜻입니까? 위기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1절에 보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펴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다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힘들어하는 위기 때에 새로운 해결책을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위기를 만나서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다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린 야곱에게 위급할 때 나타나서 위기의 해결책을 주신 것이지요. 이제 야곱은 허둥지둥할 것이 아니라 위기 때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이 위기 때는 약해질 때는 걷잡을 수 없이 마음이 갈피를 못 잡게 됩니다. 여기는 누구도 예의가 없다는 점에서 인간이 참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역사의 인물인 명장 나폴레옹 1812년 러시아 원정에서 실패하고 프랑스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그때 20년형 권력의 그늘에서 비호를 받던 부하들이 그 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베르트 역시 러시아 항복을 강요하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나폴레옹 총애를 받던 예무 대신 탈테는 오히려 나폴레옹의 독살의 음모를 꾸몄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 조세핀까지도 전 남편에게도 돌아가 나폴레옹의 몰락을 조소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천하의 나폴레옹이었지만 무척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낙심하여 말하기를 나는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라 전우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탄식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위기 때에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위기가 멋지게 해결된다는 교훈입니다. 마지막에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 되라. 무슨 뜻입니까?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집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2절 3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히브리어로 벳은 집음에 엘은 하나님이니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나 처음에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누추하고 형편없는 황야의 루스라는 것이 나중에 베델로 변한 것입니다.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의 말씀을 들었기에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베델은 어디입니까? 오늘날의 베델은 교회입니다. 최근에 교회는 세상이 걱정이 된다고 비아냥거릴 말이 있기는 해도 세상에 남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값비싼 용단이나 카페트가 깔린 것도 아닙니다.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처럼 형형색색의 대리석으로 치장된 것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복을 받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러기에 축복의 말씀을 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가는 인생의 길에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은 뒤로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중하게 여김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어려운 위기 때에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위기 때에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소서, 그리고 위기 때에 교회를 잊지 말게 하소서. 그 어떤 경우에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에게 반드시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